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노아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고, 아브라함은 한 3주 혹은 4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많이 졸리시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누가 목소리가 크나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목적, 방향 이런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이나 방향이 상실돼 버리면 신앙이 이제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얼마나 많은 상황들, 어떤 환경, 조건,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교훈.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 3, 4주 정도 볼 건데, 여러분 그 기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큰 믿음의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수정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또 갱신도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보통 준비하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1절 2절을 제로 다 설교를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 식당 그 액자에 제일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고, 넘버 2가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게 넘버 1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통계자료에 보니까. 재밌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다들 뭐가 기분이 좋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겠대. 일단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적용하기는 뭐 큰 부자가 될 것 같고 되게 이 명예로운 삶을 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복이 된대 너가. 근데 언제부터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아비 친척집에서 나와라, 그럼 이렇게 될 거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다 끝나요. 목사님 설교도 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교회만 나와, 예수님만 영접해, 그럼 너 복이 된대, 너 창대하게 된대.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만 있죠? 여기는 지금 칭의만 있어요. 칭의만 받으면, 구원만 받으면 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하고 단어는 같지만 완전 다르죠. 쉽게 말하면 뭐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불교의 승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제사장의 아빠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빠.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빠 이때라도 나중에 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하란으로 이주를 해요. 언제 이주한 줄 아세요? 큰아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끝끝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제 큰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그럼 누가 지어줬을까요? 데라가 지어줬죠. 데라가. 아빠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아브람이잖아요. 이 아브람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람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아브람 해서 큰 아버지. 그러니까 뭐 위대한 아버지. 너는 큰 아버지가 돼.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는 좋은 아빠가 돼. 훌륭한 아빠가 돼. 훌륭한 아버지가 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셨잖아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실 것 같으면 성경에 이름 바꿔주는 몇몇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냥 아브람이라고 함이라고 바로 바꿔주시지 왜 안 바꿔주시지? 근데 그럼 아브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이 될 때 바꿔주실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 믿음을 테스트한 게 엄청 많았어요. 아브람의 인생 중에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하나님께 뭐 헤브론에 가서 제단도 쌓고 많은 일들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안 바꿔주셨어요. 계속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언제 바꿔줬냐면 이름을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맞춰보세요. 맞추면 제가 2층에서 교회 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예.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졸리신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예? 도대체 무슨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줬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사건이 몇 개 없었거든요. 예? 성경을 안 읽으신 티가 여기서 교육자께로 넘어갈까요? 99세 때 뭔 일 있었을까요, 목사님? 역시 자격된다. 진짜 나는 모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할례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이 히브리어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딱 이렇게 점 같은 거 점하고 막대기 하나 두 개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꿀 때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신기한데 재밌는데 아브라함은 뭐죠? 이거는 큰아버지였다면 이거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아버지. 즉 우리말로 하면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너는 좋은 아빠가 돼. 좋은 가장이 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너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 조상이 돼.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사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사례는 사랑스러운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국의 어미라는 믿음의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재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을까요?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브람은 평생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데라 밑에서 제사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제사 방식은 항상 과거에 경험해오던 것들로.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항상 만나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었어.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래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여튼 친척, 고향, 아버지 집에서 배운 제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마주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줄 만한 때가 아닌 거야. 아직 내가 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마주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셨죠?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아직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사건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테스트가 필요해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뭘 부족한지를 알고 내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 다 뭐가 있었죠?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재벌 오너들, 1세 재벌들은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재벌이 됐는데, 재벌 2세나 3세는 다 망나니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마약을 하거나 쾌락 속에 살거나. 왜요? 그런 테스트가 없이 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세요. 테스트를 즐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 인생의 테스트들을 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를 다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갔어요. 자, 보실래요?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테스트였죠? 롯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둘 다 재산을 많이 축적했어요. 그들이 축적한 재산은 다 뭐였죠?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롯하고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는데 밑에서 일하는 그 종들끼리 갈등이 생긴 거야. 맨날 부딪혀 싸워. 야, 여긴 내 땅이야. 여긴 내 땅이야. 아, 야, 너 저기 가서 풀 먹여.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이 넓은데 이렇게 이 넓은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있냐? 너가 가라. 그 대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롯이 뭘 선택하죠? 소돔을 선택해요. 근데 제가 그 아브라함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소설책을. 근데 이 책은 여러분에게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핀 책이에요. 그냥 뭐 완전 그냥 사이비 같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배가 아파서 잠새 잠을 못 잤대요. 자기도 소돔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소돔은 여러분이 뭐 유황불로 망했다고 생각해서 안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런던이고 뉴욕이고, 더 말하면은 도시로 말하고 그냥 말하면은 발전된 문명이에요. 누구라도 거기를 선택하고 싶지. 그래서 그 소설에는 그래요. 괜히 어른인 척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롯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대한 세상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해요. 그 상징을 앞에 두고 조카에게 묻는 거예요. 조카 롯은 여전히 세상이 좋았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단을 쌓으면서 어렴풋이 믿음을 쫓아왔어요. 이때도 아브람은 믿음을 선택해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저 넓은 들판을 선택해요. 크고 대단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람은 항상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또 한 단계 성장한 거죠. 아브람이 중요한 선택의 때 항상 아브람은 결정할 때 믿음을 선택해요. 우리가 여러분 24시간 믿음 안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는 아브람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지.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끝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롯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결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이런 사건과 어떤 선택의 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져요. 너 있는 곳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걸 또 아멘하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4장 12절. 이거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소돔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나쁜 이 오랑캐들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노예로 다 잡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롯을 마음에서 품고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롯이 잡혀갔던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소돔으로. 근데 그때 달려갈 때 그냥 갑니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318명의 개인 병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브라함은 큰 가문을 이루고 세력을 형성했어요. 왜냐하면 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제는 소돔의 위기가 한 나라의 국가의 한 도시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한 개인이. 대단하죠?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참 이상해요. 이거를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이 전쟁을 침략자들 다 무찌르고 나서는 이 소돔 왕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요. 소돔의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고 엄청난 축복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살렸는데. 근데 이 축복을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멜기세덱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성공을 거뒀어요. 큰 성공을 거뒀어요. 부자가 됐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됐는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위기를 막고 세상의 고난을 막고 세상의 큰 어떤 재앙을 막아서 세상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어요. 야, 저 크리스찬 대단하네. 야, 저 크리스찬이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의 위기를 살렸어.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화딱지 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소돔과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난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축복은 바로 나야. 너의 보상은 바로 나야. 여러분 우리는 다 보상이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엄청난 축복을 해줬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보상이 바로 나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받은 축복, 세상에서 거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지금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318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릴 정도 큰 가문을 이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정말 신기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내 상급은 바로 나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맞받아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진짜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이거든 종. 자기 집의 종들이에요. 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고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러면 뭘 달라고 해요? 나에게 씨가 없다. 자손이 없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게 왜 자손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걱정, 아브라함의 소망은 오로지 자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거 때문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레에게 자녀가 없어요. 결혼해서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집안도 일으키고 부자도 되고 종들도 많은데 한 나라를 소돔이라는 곳을 구하고 롯도 구할 만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정작 마음은 갈급해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존경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존경받으라고 세상을 구하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믿음이 지금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자손이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종 중에 하나가 누가 있는데 우리 종들이 이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 가문을 다 이어받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니다 급하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세요. 아니 15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종들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번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헤브론이거든요. 여기가 시골이에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소설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여태 한 번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적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 믿어보기로 할게요. 이런 식이었거든. 그 소설책을 읽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믿었대요. 6절 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이때도 자신의 생각, 논리,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냥 광야에 우리를 덩그러니 던져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건 때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쭉 읽으면서 보면서, 야, 아브라함 진짜 답답했겠다.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 게 99세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그만큼은 또 살잖아요. 그 오랜 세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징조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교회에 이렇게 정도 다니는데, 이렇게 잘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왜 변화가 없을까? 응답이 없을까?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도 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급함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이름 가지고 나눔터의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알아요, 목사니까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전화하고 직접 만나서 신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만나서 하는, 안 그래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신앙 얘기라도 해야지. 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언제 응답돼? 이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본문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수도 없이 단을 쌓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서 가족을 지킬 만큼 거대한 가문을 이루고 또 자기도 모르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아브라함 자신을 부르신 이유인 자손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화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을 텐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고, 또 먹고 살기 바쁘죠.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키우기 바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까먹고 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겨우 주일에 교회 오기 바빠요. 이제는 앞으로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서 이제 영성 목사가 그러는데 한 해 4,000개씩 교회가 사라지고 있대요. 한 해가 아니죠. 한 달이었나? 네, 그게 맞을 거예요. 4,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절반은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까지 가지 못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일 이유가 없어요. 바빠요.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쁘고, 우리 가문 성공시키기 바쁘고, 내 미래 준비하기 바쁘고.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여러분, 단을 쌓고 말씀을 따르려고, 이해는 안 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은 지지 않아요. 어둠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둠에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 질문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근데 이제 단을 쌓고 사건을 만나면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신앙이 자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될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따라요.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게 바로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아브라함은 항상 어딜 가나 예배가 그의 중심이었어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도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파티도 열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엄청나죠. 그 말은 그가 믿음이 연약했지만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우리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많으니까 성경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역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더 성장하고 대단한 교회를 이룬 것 같은데 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우리에게 없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가스펠교회 건물 짓고 숫자 늘어나고 이거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쁠 수 있지. 우리는 기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점은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존경받는 기독교 사업가가 됐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존경하는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언론에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 그런 크리스찬들, 간증하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까? 왜 영적인 부흥은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존경받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길을 안내하는 거는 확신이 있어요. 100% 확신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신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확신이 없냐면 어떻게 목회해야 되지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회인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왜냐하면 여러분 서점에만 가도요. 목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만 수천 권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은 제자 사역만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리더십을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진짜 이렇게 많아요, 정보가. 제가 성경을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는 확신을 한다니까요. 알겠는데 목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늘 고민이에요. 매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근데 알고 있죠. 이 도시의 언어를 배워서 이 도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마치 아브라함의 얘기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냐?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심의 그 본질, 부르심의 그 이유를 늘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제가 탈선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고 믿음의 길을 탈선하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먼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항상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 중 두 번째는요,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 삶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라면, 예배는 어떤 행위라면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내 진심이에요. 기도죠, 기도. 근데 이 신앙 고백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많이 해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대한 체험을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간증을 성도 간의 교제, 우리 나눔터에서 이 간증을 나눠야 이 교회가 부흥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 고백,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간증을 못해요. 그 말은 이 간증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간증이 없다는 말은. 간증이 없으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간증이 지금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교회 왔다 가는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저도 목회적으로 나눔터 모임도 만들고 모여서 간증하라고, 교제하라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의 큰 차이는 이 간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네 삶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마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소돔의 위기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가서 도왔죠.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에요. 헤브론에서 소돔으로 롯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롯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 늘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롯이 밉죠. 롯하고 갈라졌을 때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이 없어, 내 기도 속에 없어, 이랬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겠어요? 그러나 그를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태신자 카드 꼭 적어내세요. 미운 사람도 적어내세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미운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면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내서 구원은 받아야지. 옆 교회,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태신자 카드는 우리 교회 데리고 오자고 적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누구라도 적어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기회도 오죠. 그리고 신앙 고백해요. 오늘 소돔과 롯을 구하고 나서 멋있게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 저에게 자손을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엄청난 칭찬도 받았지만 그의 고백은,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뭘 따라갈 수 있었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 산 소망이 뭐였냐면 자손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자손. 그게 신앙 고백으로 늘 가지고 경험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인데 우리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하나도 없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생명 없는 신앙이에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양심적으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는 교회 다닐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테스트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테스트가, 시험이 없는데 무슨, 시험 없는 인생은 편안할 수 있고 안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간증은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내 믿음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는 게 그게 간증인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에서 그냥 멈춰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길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간증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해도, 그 신앙 고백으로 살기만 해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목회적으로는 건물도 짓고 싶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더 좋은 복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늘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 소망, 산 소망, 리빙 허프죠. 살아있는 소망, 다 죽어버린 소망 말고 이 고백 위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아브라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응답받는 이번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은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평생 우상만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예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위기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때도 그는 예배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서는 늘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도 적어도 위기가 와도 축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게 아닐 텐데,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부르신 게 아닐 텐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나라의 위기를 막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자손에게 있는데 이 자손은 언제 주시나? 이 자손은 언제 주시나?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이 자손을 주실 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까?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산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맞아요, 많은 사역도 해야죠. 또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자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땅과 하늘의 소유주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옆에 딱 서면은 우리는 갈 길이 보여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